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게 하나 뭐냐 하면은 노동절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메이데이는 불어로 이렇게 무선통신 SOS를 보내는 게 메이데이 하는데 5월 달에 세계적으로 메이데이를 지키는 노동절을 지키는데 미국은 9월 첫째 주 레이버스데이 해가지고 레이버데이를 지킵니다. 참 신기했고 이 노동절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부에 잠깐 언급해놨습니다만은 한 200년 전에 얼마나 노동 환경이 열악했던지 하루 12시간씩 주 7일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5살짜리 애들도 노동자로 채용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 노동절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점차로 이제 주 6일 근무제로 바뀌고 지금은 주 5일 근무제 하니까 스트레이트로 그냥 뭐 3일을 쉬지 않습니까? 롱 위켄.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 새벽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쭉 걸어 나가고 그런 노동절. 이 노동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잠언서 2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을 통한 노동의 가치와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했는데요. 여기서 명예를 택한다, 돈보다 명예를 택한다, 뭐 편판이나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세간의 편판을 재물보다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 2조 500년의 그 선비사상 아시지 않습니까? 선비들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하늘 나무 쳐다보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이게 우리 한국의 선비사상이에요. 참 창피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뭐 안동에는 뭐 세계 문화유산 해가지고 이상한 축제도 하고 그걸 뭐 문화재로 지정하고 참 난립니다. 이 선비사상은 사실 창피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자 가정이 돼가지고 가정에서 살림살이도 책임지지 못하고 비실되면 그 뭐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반대로 재물보다는 그래도 명예가 소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의 이 말씀은 재물보다 체면을 중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재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셈이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아니라 이름을 택할 것이다. 돈보다 하나님을 택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결국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너무 쉽고 간단한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 자, 우리 좀 갈등이 좀 생기지만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재물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초이스할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사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말인데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죽기보다 어려운 얘기. 오죽했으면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주인. 그렇죠? 자,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돈이 주인이다. 그렇죠? 이 만본입니다. 이게 돈이 우상이에요. 똑같이 인격을 부인해서 주인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자유인데 문제는 뭡니까? 명예나 뭐 사람의 그들의 평판, 이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들 뭐 교육도 시키고 할 텐데 돈이 없으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비참합니다. 참 한심하죠. 자, 명예나 뭐 돈, 뭐 체면이 뭐 밥 먹여줍니까? 애들 공부시켜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당장에 돈 없으면 너무 구차한 변명을 해야 되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이 돈은 뭐 당장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쪽으로 턴을 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용하는 은총이란 말이 원문은 인정받는다 혹은 사랑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선택을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이제 갈등이 좀 생기네.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3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다니면서도 해를 받는다. 참 끔찍한 얘기죠.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자,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자, 돈을 선택하면은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해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도 해를 받는다. 자, 선택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피해갑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그죠? 돈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도 해를 받는다. 오물을 뒤집어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겸손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성찰하고 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늘 진보를 하게 됩니다. 차츰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처신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나 정도 되면 내가 최고야. 내가 언제나 옳은 것이야. 그렇죠?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림이 닥쳐도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쳐나가 떨어져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죠. 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늘 뭡니까?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보상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받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있는 것도 다 뺏기잖아요. 여러분 이수부에 나오는 그 재미있는 일 있잖아요. 개가 개다리 하나 뭐냐면 뼈다귀 하나 물고 가다가 다리 밑에 보니까 물고기 있으니까 그거 탐을 내가지고 웡웡 바닥에 그냥 있는 것도 뺏겨버려요.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 부를 얻게 되는 거죠. 재물도 같이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것이냐, 돈을 날마다 돈 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할 것이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뭐냐? 생명은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장수의 축복이죠. 요즘은 뭐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대부분 장수를 합니다. 수술도 하고 보석도 받고 끼고 뭐 좋은 거 다 먹고 무슨 주사 맞고 해가지고 장수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미국 유명한 신경정신과사 데이비드 훅이라는 이 박사가 신경가민성 환자 1000명과 건강한 사람 2000명을 비교해서 성격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경가민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아주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건강한 사람 대부분 겸손하고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 얘기죠. 그들은 남을 비판할 줄 모르는 온유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니까 늘 우울하고 늘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요즘 뭐 한일 간에 무슨 무역 분쟁이다, 뭐 반한 감정이다, 험한 감정이다, 반일 감정 뭐 하는데요. 사실은 뭡니까? 열등감에서 비롯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당해서 열등감. 일본 사람들대로의 그 섬나라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죠. 반대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생명을 얻는다. 그렇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혹시
이런 사람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거 대수롭지 않게 극복할 수가 있고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보상을 받습니다. 재물도 받고 영광도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그렇죠?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주어지는 재물은 하나님의 보상이고 선물이라. 반대로 자기 욕심껏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기질하고 도둑질해서 얻은 재물은 뭡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노동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왜 돈을 버느냐, 그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렇죠? 정당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진 그 재물은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이냐, 그것은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재물을 나누는 것.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청교도 정신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모았고 그 자본을 나를 위해서 성을 쌓고 잔치하고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종도를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정당하게 페이를 주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누는 삶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은 당연히 재물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이지 뭡니까? 그 재물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자, 내 손에 돈이 없으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얻은 재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뭔 말해.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그 재물을 쓸 것이냐, 그 해답이 2절에 나오잖아요. 2절 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리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뭐 태초에 에덴 동산이나 가능했지 그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뭐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나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가 없어. 그거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돼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가난하냐? 돈 빌리러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냐? 왜 돈 빌리러 다녀? 그래, 그 교회를 나와버렸대. 왜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 사람 게을러서 그래. 좀 이게 머리가 좀 잘못돼서 엉뚱한 판을 해서 그래. 그런데요, 이런 거 보세요. 축구라고 일을 하는데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
사실입니다. 자꾸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뭐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파산하고 홈리스 피부를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돈 보면은 뒤로 자빠져도 돈벼락을 맞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해서 게을러서 가난하다. 부자는 남의 것을 덩쳐가지고 사기쳐서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세상이 공평해지려면은 재벌 부자들 것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줘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이론상 아주 그럴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막스 레닌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사람들 세계 절반을 다스리는 그 나라 사람들 한국에 와서요 춤추고 이거 뭐 바이올린 하고 뭐 댄스 치고 그 술집에 팔려나가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중국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의 민폐입니다. 그런 도둑놈들이 없어요.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도 잘못된 시.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함께 살아야 돼. 왜? 그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들을 미워하고 원수로 삼아서는 안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갑질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13장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부자의 가난한 사람 역시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다. 전부 다 부자고 전부 다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어 그러면 누가 그 집에 가서 심부름 해주고 그 집 살림살이 누가 해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고용해서 학대하거나 갑질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페이도 좀 많이 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미워하고 원수로 삼아서 그 다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소설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임꺽정이 다 뭡니까? 부자를 그 뺏어다가 나눠주니까 막 박수치고 어적이다 영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또 요한 사도가 요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들어가겠느냐. 그렇죠? 심각하게 말하죠. 또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야 된다.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물론 저도 가난하지만은 마음은 부자로 삽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지어주고 빵 한 조각 주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하여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내
조금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준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멘. 자,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정말 그 심령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그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아멘. 가난한 자가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무엇을요? 성령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그의 힘이 되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이겨나가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비전을 발견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왜? 하나님을 별로 체험하고 믿어본 기억이 없거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주세요. 아멘. 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 주시겠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문제가 뭐예요? 이 가난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19년 우리 레이버데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2장의 말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 벌려고 애쓰라. 그렇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으라.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 친구가 없어요. 전부 다 뭐 이상한 도둑놈들로 보이고 사기꾼으로 보이고 안 돼요. 그런 그 확실한 증거가 누가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죠?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돼지우리에 가야지 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고 금과 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부와 영광과 은총을 주신다. 아멘. 은혜를 주세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욥기에 보니까 욥은 부자였어요. 부자였지만 그건 동방의 의인이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재산 다 잃고 마누라 떠나고 자식들 다 죽고 인생 끝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 팔찌 코골이 귀걸이 뭐 다 갖고 와가지고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얻게 됐어요. 자, 누가 부자입니까? 욥이 진짜 부자잖아요.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됐죠. 그래서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참으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분명히 갈라지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날 11시다.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부자들은 부자들 교회, 가난한 자는 가난한 교회, 혼미수 교회. 이게 이 시대의 심각한 현실이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혼자서 다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지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진 것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죠? 가진 장을 나눌 때에 이곳은 천국으로 바뀔 것이죠. 그렇죠? 아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도신경에도 그러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삼나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같이 지내면서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교회 모습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서로 기도를 나눠야 돼요.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서로 감추지 말고 좀 처음에는 쑥스럽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서로 나누고 기도할 때 그때 진실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노동절에 주신 하나님 말씀 그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 되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 되세요. 한국의 자판을처럼 재벌돈 900조 뺏어다가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이거는 너무나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노동절에 성경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신앙인들은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왜? 우리는 나누어야 되니까. 청교도들처럼 그 정신을 가지고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더 정확하게 사람들을 통찰하고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보다 앞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버는 자가 안 돼요. 사람이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랑하고. 자, 지금 100세 시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200살까지 살지 누구 알아요? 우리 신규선 교사님도 옛날 같으면 죽게 될 사람.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죠?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주 좋은 간. 쪼그라다 간이 요만한 간. 싱싱한 큰 간. 원래 간의 카로드가 뭡니까? 중심이고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 신체 중에 장기 중에 제일 큰 게 간이에요. 이만한 게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죽게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또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가난한데 너무나 절박한데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정확하게 그만큼의 액수를 채워주세요. 아멘.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을 얻는 자가 돼야 그죠? 부와 영광과 그죠? 은총을 얻는다. 재물도 얻을 뿐만 아니라 요처럼 그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기도 당하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인신도 평판도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치면 다 구겨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 이런 것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뭡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왜 사느냐? 왜 돈 버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결국 뭡니까?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이 더 살아야 될 텐데, 그 남은 인생을 친구도 없이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구겨가지고 어떻게 살 겁니까? 지금이라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되야 됩니다. 친구를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그 친구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 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황금의 주입니다. 생사하복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멋있는 분이시고 저처럼 쪼잔한 분도 아니시고 그분은 실수도 없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찬송하고 기도합시다.